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제6회 연합찬양제를 개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를 주제로 장로교 신학생들이 찬양으로 하나 된 현장, 잠시 후 전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첫 기독교인 주지사였던 아혹 전 자카르타 주지사가 신속모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기독교계는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 현지 연결해 알아봅니다. 고신총회 세계선교회에서는 매년 준비하는 단기 선교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교회와 선교 현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고신총회 세계선교회 김종국 본부장과 함께 이와 관련된 내용 자세히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최근 랜섬웨어라는 악성 코드가 인터넷을 타고 전 세계에 뿌려지면서 공공기관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악성 코드 감염을 막기 위해 컴퓨터를 켜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인터넷으로 연결된 네트워크선을 뽑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쁜 것과의 단절이 최우선 지침이라는 건데요. 개인의 삶은 물론 이제 출발한 새 정부, 그리고 미사일 발사 성공을 외치는 북한 역시 모든 불의와 단절하고 새 희망을 만들어가는 일에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신앙의 근원지가 같은 장로교 신학생을 대상으로 제6회 연합찬양제를 개최했습니다. 교단과 교리를 넘어 찬양으로 하나 되는 뜻깊은 현장을 김보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교회 장로교 형제자매들이 한마음으로 찬양을 올립니다. 소속된 팀의 교단과 교리가 달라도 하나님 앞에선 모두 한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를 주제로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주최한 제6회 연합찬양제에 참석한 단원들은 찬양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교단도 다르고 그리고 교리도 달라서 서로가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도 너무 많았었는데 우선 찬양은 모두가 동일하게 같이 할 수 있고 그리고 화음도 넣을 수 있는 것처럼 이제 화합의 의미로 이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진행되면 될수록 이제 서로 하나씩 이해해가고 화합해가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쁘게 찬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총신대학교와 장로회 신학대학교 등 찬양제에 참석한 9개 신학대학교 학생들은 한국 장로교가 같은 뿌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2012년 한국 장로교 총회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찬양제는 매년 5월 찬양으로 하나 되며 진정한 연합의 의미를 더합니다. 무엇보다도 찬양을 할 때 하나가 되니까 우리 각 교단에 속한 신대원생들이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서로 교제도 하면서 이렇게 만나면 즐거워하고 그래서 진정한 축제가 된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교파를 초월한 신학생들의 연합을 통해 대한민국의 장로교가 다시 하나 되길 기대하며 제6회 연합찬양제는 오늘 27일 C채널 방송에서 방영됩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전 세계 한인 기독교 방송사들의 모임인 세계 한인 기독교 방송협회가 제22차 총회와 방송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개혁의 정신을 되새기고 지구촌 복음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한인 기독교 방송사들의 축제인 세계 한인 기독교 방송협회 WCBA 제22차 총회가 백투더 바이블이라는 주제로 뉴저지 메리엇 호텔에서 개막했습니다. 지난 8일 뉴저지 필그림 교회에서 열린 개막 첫날 연합 예배에 참석한 C채널, CTS, 굿TV 등 회원사 대표들과 뉴욕 뉴저지 한인교계 지도자들은 복음 방송의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종교개혁 500주년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고 방송을 통해 세상의 소망이 되는 선교의 도구가 될 것을 선언했습니다. WCBA 이사장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방송 선교의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더 방송 사역이 확대되어서 전 세계 이 복음의 방송이 공산권을 뛰어넘고 이스라엘권을 뛰어넘어서 수많은 영혼들 주에게 돌아오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WCBA 명예이사장 주선영 목사는 21년 만에 다시 뉴저지에서 총회를 열게 해준 주님께 감사하며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Back to the Bible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다시 모이게 된 것을 생각할 때에 그동안 본 협회가 한국 복음 방송의 유일한 그런 협회로 자라게 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WCBA 회장인 C채널 방송 회장 김명규 장로는 새 시대를 열어갈 새 대통령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합심 기도를 이끌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과 신정부의 평화 통일의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능력과 지도력을 주시옵소서. 대회장 양충길 목사는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지길 기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대회 둘째 날 미국 TV 주파수 경매에 대한 특강과 미디어 사역 발전을 위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연합예배에 앞서 열린 총회에서 WCBA 회장 김명규 장로를 비롯한 임원진은 연임됐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 가운데 목회자와 교회를 향한 비판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이 이단 사이비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옥성삼 크로스미디어랩 원장과 김진호 CBS 광주 본부장 등은 발제를 통해 디지털의 익명성은 기독교에 대한 교묘하고 집요한 비난과 무차별적 공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실제로 한 기독교 언론사의 분석 결과 기독교 관련 음해 비난 기사의 70% 이상이 신천지 등 이단 사이비 집단이나 관련 언론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회가 기도운동을 통해 신앙의 경건성과 윤리성을 회복해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세상에 오도된 교회관에는 당당하게 맞서고 침소봉대식의 무차별, 왜곡 보도에는 언론중재위 제소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일장신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이 제2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가졌습니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임상실습을 나가기 전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아 생명사랑과 봉사정신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행사입니다. 한국창조과학회가 오는 27일 대전 세로남교회에서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창조과학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학술대회에서는 청년과 일반인, 청소년, 전문인을 구분해 창조과학에 대한 강연을 진행합니다. 배화여자대학교가 지난 11일 대강당에서 성년 예식과 세례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세례식에서는 교목실장인 전병식 목사가 281명의 학생들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굿네이버스 코러스가 지난 8일 뉴저지 필그림 교회에서 지휘자를 위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강연에 나선 박순덕 목사는 지휘자는 교회의 유지와 부흥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밖 소식입니다. 중국의 한 사진 작가의 전시회가 잔잔한 감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잘 알려지는 않았지만 중국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던 신앙의 선배들에 대한 사진 전시회인데요. 사진을 통해 전해진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From the break of the dawn until late night, with the excitement and noises, Beijing, the capital of China, never sleeps. At each street corner, the sound of modernity and business is getting louder. In the midst of all the noise, people find a quiet place, a unique photo gallery with touching stories. Christian photographer Peng Rong says people in these pictures are special. These were soldiers for Jesus Christ. They spent their whole lives spreading the truth in China.
They live for the Lord and are willing to die for the gospel. These Christians are from various Chinese cities. Lujiang is one of them. It is one of the smallest cities in eastern China, with a population of 30,000 people. Few people have a reason to come here. Peng Rong wanted to come here to take photos of dedicated Christian evangelists. Some of them never had the opportunity to preach in church. They had Bibles with them everywhere they went. When I met them, they told me they had the most useful tool, the Bible. They don't need any building. God always provided places to share the good news. Peng's entire gallery is full of images from a recent trip. As a Christian, Peng was inspired by the stories he heard. He said the highlight of the journey was the hope these Chinese missionaries shared about the future. A few of them are close to 100 years old. They constantly pray for this nation, trusting that China will soon become the largest Christian nation. Prayers can move mountains. As I viewed each image, I was so moved by the stories I read. I compared my faith with these older Christian believers. I know I still have a long way to go in my faith journey. I hope someday I could meet some of them in person. Stories like these have motivated some American millennials to move to China to learn the language and its culture. Many feel the Lord is preparing them to serve the people of China. Mengfei Li, CBN News. 다음 소식입니다. 기독교인으로는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지사에 당선됐다가 신성모독죄로 재판이 진행됐던 아혹 전 주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기독교계도 반발하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내용 임성수 선교사님 전화 연결해서 관련 말씀 들어봅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임성수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아혹 전 주지사가 재선에 도전했다가 실패했고 더군다나 법원에서 실형도 선고됐는데 이 소식부터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가 4월 말에 있었는데 재선에 실패는 했지만 정말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많은 이슬람들에게도 지지를 받았지만 인도네시아법이 다수인 무슬림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법 때문에 아혹 전 주지사가 첫 선거 때에는 많은 표 차이로 승리를 했지만 인도네시아법에는 50%가 지지하지 않으면 재선을 해야 된답니다. 결국 다시 선거를 해서 2등인 무슬림에게 졌고 재판 중이던 사건으로 결국 실형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실 승리를 했어도 2년 실형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깨끗하고 정직한 기독교 주지사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네,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이번에 실형이 선고된 것이 신성 모독죄 때문이다라고 보도가 됐는데 맞습니까? 네. 이번 일을 신성 모독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아혹 전 자카르타 주지사가 코란의 알마히다 51절의 내용을 해석한 데서 발생이 된 것입니다. 네. 코란 알마히다의 내용은 무슬림은 무슬림 지도자만 지지해야 한다. 결국 무슬림이 말하는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타 종교인이 코란을 해석했다는 이유로 아홉은 결국 신성모독죄가 된 것입니다. 네. 이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보다는 정치적인 문제를 종교의 옷을 입힌 현대판 마녀사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지 기독교인들은 아혹 주지사의 담대한 행보에 많은 도전을 받기도 한 것 같던데요. 현지 기독교의 반응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현지 개신교와 천주교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법의 심판이었다면서 자카르타 전 주지사의 구명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1995년에도 인도네시아에 큰 소요가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유혈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소요 사태가 일어난다면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군요. 이번엔 종교 전쟁으로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유혈 사태로 발전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며 무슬림들에게 눌려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이들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슬람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담대하되 지혜로운 움직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년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교회들이 많은데요.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교회와 선교 현장에서 서로의 필요를 잘 안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최근 KPM 고신 총회 세계 선교회에서 단기 선교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KPM 김종국 본부장 모시고 관련 내용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KPM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신총회 세계 선교회 사역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예, KPM은 고신 프리스테리안 미션의 약자입니다. 네. 고신총회 선교회로부터 세계 선교 사명을 위임받은 선교 전문 기관이죠. 네. 지금 2017년 5월 현재로 전 세계 52개국에 477명의 선교사 244유닛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설문조사.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근본 설문조사에는 세계 단기 선교를 참여하는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실무자들, 다시 말해서 교회 현장에 주로 단기팀을 인도하는 그 교역자들이 다니고 있는 고려신학대학교 선교대학원 학생들을 중심으로 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저희 교단 현장 선교사로 실무로 섬기고 있는 168유닛의 우리 현장 선교사를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렇군요. 특별히 이런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사실 한국교회가 단기 선교에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많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 선교사들의 기대와 또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교회들이 방향성이나 서로의 공감대를 이루지 못해서 많은 힘의 누수 현상이 느낌을 봅니다. 그래서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서로의 필요에 공감대를 초점을 맞추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네. 단기 선교는 대부분 학생들의 방학이나 직장인들의 휴가 기간에 맞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기간이나 방문 나라들이 편중될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사실 저 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소위 좀 멀리 있는 지역은 아무래도 단기 선교에 제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이 갖고 있는 자원이나 또 기간이나 또 경비 문제로 그러다 보니 대부분 이제 동남아시아나 쉽게 갈 수 있는 나라들을 택하게 되고 또 학생들의 방학이나 기간을 생각해서 한 6일에서 한 9일 정도, 한 주간 정도를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네. 실제로 그 선교 현장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나타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몇 가지 발견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현장 선교사들은 정말 현지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문화와 최소한의 언어를 배우고 현장에 있는 영혼들과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오기를 원합니다. 네. 뿐만 아니고 그 모든 프로그램이 현장 선교사님의 지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하지만 또 파송하는 단기 선교 팀이나 교회는 그 나름대로 한국적인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현장에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지 못할 때가 많음을 종종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필요와 선교 현장의 필요가 일치하지 않는 그렇죠. 데서는 문제점들이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네. 그리고 앞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선교가 단기 선교와 일회적인 행사로 그치지 않고
이 교회와 또 선교 현장 간의 지속적인 연계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지금 장기 선교 2만 한 7천여 명의 한국 선교사들이 지금 세계에 나가 있는데 거의 75% 이상의 장기 선교사들이 단기 선교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선교를 처음 준비할 때도 하나의 이벤트성으로 준비하는 것보다는 좀 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출발하고 개 교회들도 좀 영속적으로 단회로 끝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장기적으로 수년 계속해서 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기 선교를 방문할 때 더 많은 열매를 기대가 할 수 있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2017년 여름 단기 선교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부탁할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예, 특별히 우리가 단기 선교를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선교 현장의 영혼들이 가장 큰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단기 선교하는 팀이나 현장의 선교사들도 크게 보면 하나님 편에 현지 영혼을 구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좀 더 겸손하게 현장의 영혼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단기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교회의 필요가 아닌 현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필요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올해도 단기 선교팀을 준비하는 교회와 단체들이 참 많을 텐데요. 오늘 나눈 말씀들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로 한반도 긴장 완화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평화를 위한 가장 좋은 해법이 모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시찰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